제목부터 의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료주일과 또 부활절을 빼놓고서는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소망이 된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이 지금 시리즈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평탄하고 살만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갑갑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기에는 부르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도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좋고 즐거울 때 던지는 질문이 결코 아니죠.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울수록, 처절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얼마나 견뎌야 하나요? 여러분, 아담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습니다. 와, 장수했구나. 오래 살았구나. 참 행복했겠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9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겠죠.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범죄하였고 얼마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특별히 이 아담은 자신이 또 배 아파서 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이 죄악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죄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930년 동안. 그 긴 세월은 아담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소망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구원자,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그 구원자 언제 오실까?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930년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에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긴 시간은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930세를 살아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아담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75세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75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은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노년에 25년이라는 기다림은 보통 사람의 25년과는 진짜 달랐을 거예요. 75세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집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는 자식도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게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들을 주신다면서요. 말이 쉽지 25년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한 탈취한 이 야곱은 길어야 한 달쯤 되려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외할아버지 집 댁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은 끝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동포들이 사할린으로 갈 때 잠깐 갔다 올 거야, 일사후퇴 때 잠깐 갔다 올 거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세기를 넘기는 그 긴 시간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곤고한 여정을 다 끝냈을 때 야곱에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에 거기 머물면서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속이는 외삼촌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모든 것 다 탈취당하고 정말 부당 노동해 가면서 진짜 속고 속이는, 야곱 자체가 속고 속이던 인간이었는데 야곱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을 만나서 모든 것 다 속고 속임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착취하는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나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보낸 40년 시간. 40년이에요, 40년.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40년을 지내고 80이 되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콜링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야, 도합 80년이에요. 80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를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시점에 살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부분을 썼던 다윗이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 많은 표현들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는 우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그 누구든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결을 바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씀드린 지금 다윗, 아브라함, 요셉,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같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표현도 이 결을 달리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단순한 원망에 그치고 맙니다. 짜증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는 이런 결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몰려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 다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거든요. 이 사실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심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다루시고 경영해 주십니다.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우리가 입술을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이 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 섭리 사역은 단 1분, 아니 단 1초라도 만약에 중지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데 이것을 아주 잠시라도 멈추신다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는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 악한 자들의 계교, 계략, 모략까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까지도 제어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보면 참새 같은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건 일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우연이지 뭐, 운이 좋았어, 재수가 없었어, 운이 나빠서 우연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신앙입니다. 신자들이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고통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 고통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인데,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게 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목적 없는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고난의 자리,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 창세기에 요셉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가, 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모든 기근도 다 피하게 해주고 결국 너 인생 대박 날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이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마귀인가요? 그래서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나요? 누가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끊어지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그가는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3인칭 단수 그가.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요. 이쯤 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언제까지 짜증나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25년, 때로는 50년, 때로는 80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었던 이 끔찍한 일들은 그저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비가 안 오네, 운이 나빠서 비가 안 오네,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났지, 그래서 겪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이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일을 만들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근을 주시고 양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땅에 기근이 들며 양식이 끊어지고 세상의 눈으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정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 여러분들, 하늘이 닫히고 기후제를 올려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왕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왕권이.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지금같이 좀 경제적으로 힘든다?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상황들,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끔찍하다, 짜증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밖으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멜로디에 매료돼가지고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참이라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아하, 나는 몹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너무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를 인정하고 싶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셔. 내게 허락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 또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나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왜 기근을 보내세요, 하나님? 기근 안 보내셔도 우리 정신 차릴게요. 왜 기근 보내세요? 왜 양식을 끊으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서로 좀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왜 양식을 끊으십니까? 꼭 양식 끊으셔야 돼요? 나 기분 나빠요. 불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알겠다고요, 이루시는 거. 근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우리의 질문의 답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고독한 씨름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안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인간이에요. 청소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과 대학교 들어간 후가 달라진다니까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취업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니까. 죄성은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해요. 사람은 자기가 의뢰하는 것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것, 내가 의뢰하던 것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 아이러니하게도 내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죠. 시편 1편에도 그 길은 오만한 자의 자리이며 그리고 심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 같죠, 우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적당한 때에 어떻게 보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전에 기근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서 애굽으로 그들이 피난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을 주시기 전에 오래전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에 기근이 임하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애굽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 당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까지 가게 된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이 사건을 그냥 협소한 인간의 시야, 그냥 인간적 관점,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야곱 가정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냥 가정사, 불행한 가정사, 한 사람 요셉의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다루는 인생 극장,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현장을 접근하면 큰 그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야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지를 주관적으로 섭리하고 계셨어요. 물론 20년 전에 요셉은 몰랐어요. 심지어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몰랐어요. 모르고서 한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20년 동안에. 당시 야곱은 물론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요셉이 살아남았을 거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셉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거야 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간단해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말이 쉽지 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20년, 25년, 40년, 때로는 80년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고난의 문제와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요셉은 왜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요셉은 왜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죠? 왜 요셉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야 되는 죄인의 신세로 그렇게 몇 년을 보내야 됐습니까? 좀 안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야곱이 사랑했던 이 요셉을 아버지가 인정해줘서 멋있게 좀 장학금 줘서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거기서 수석하고 거기서 굉장히 뛰어남을 보이고 학위를 받고 그래서 바로가 봤을 때 와, 저놈 이방인이긴 하지만 또렷또렷하구나, 또릿또릿하구나, 저놈 써야겠다, 이렇게 좀 하나님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인신매매를 당하게 만드시고 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사람에게 다 배신당하게 만들고 왜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좀 멋있게 그냥 이집트로 유학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 다 제끼고 정말 탑을 유지해가지고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요셉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시죠? 요셉이 그 어떠함 아시죠? 맨날 아버지가 입혀주신 색동옷을 입으면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우리의 삶의 이런 지금의 다 다르잖아요. 여기 모인 숫자만큼 정말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 왜 우리를 앉혀놓으셨는지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공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신 거 아시죠? 야, 내가 너 임마 좀 고생 좀 시킬 거야, 이 새끼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골탕 먹이려고 우리한테 너 고생 좀 해봐. 넌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요셉을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정상의 자리로 높이시기 전에 먼저 그를 반드시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세요. 너 징계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미워하시나 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요셉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한 20년, 30년 사역자로서 살아왔던 길들 20대 초반부터 쭉 돌아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나의 진상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라,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연륜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많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얼굴 보기도 싫고 이름 듣기도 싫어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도 부족해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는 누명까지 쓰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이런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무슨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그 어디에 있었을 때나 요셉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39장이죠. 39장 2절, 3절, 21절, 23절 쭉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거기서 또 되는 표현, 그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어떤가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도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요셉 신앙의 절정에 서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협박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3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일 해결해 주세요. 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시와 때, 시기, 이 모든 것은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한 분,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것 속에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요셉은 늘 이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때 답이 뭡니까? 답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1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 대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고요. 용한 데 가서 머리 디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형들로부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와서 노예 생활의 그 젊은 시간을 다 보내야 했고, 후에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2년 이상을 살아야 했으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합친다면 약 13년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간 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아니,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려고 그러면은 유명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스펙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를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사건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권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세요. 그거 기억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기의 고난이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17년의 시간이 이제 끝날 거야. 술 맡은 관원장, 나 좀 도와줘. 당신 복권될 거야. 복권되면 파라오 앞에 제발 좀 나 좀 선처해달라고 얘기해줘. 난 죄가 없어. 정말 그 가녀린 희망이 요셉의 말에 담겨져 있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상황을, 내 사정을 다
파라오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요셉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요셉이 원했던 거는 그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야속하게도 복권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여다 딱 한마디로 창세기 40장 23절에 못 박아버려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요. 너무해도 너무하잖아요.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또 2년이 지나서요. 진짜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믿었던 그 희망,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2년은 요셉으로 하여금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희망 다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다. 신앙이고 뭐고 난 다 집어 던진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더해져야 됐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단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명을 벗고 나는 자유인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요셉은 그거면은 나는 돼요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2년 전에 복권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요셉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 아무리 꿈을 꾸는 꿈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17년 동안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환경이 지옥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는 둘째치고 뭐? 총리?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가 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2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은 당연히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나 현인 중에서 아무도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희귀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출세할 기회가 생기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었던 요셉을 리마인드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나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이 30이 되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 30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루는 이 문제를 다뤄보면서 창세기에 나온 이 사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오차, 하나님의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우리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 오차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있다면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하려는 게 실수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셨어요. 한편으로는 요셉을 총리직으로 감당할 만한 매우 겸손하고 또한 현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그래도 30이 된 어느 정도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줍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러다 낙심하죠. 그러다 절망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불신앙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여나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나오셔야 해요. 오늘 요셉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끝도 모를 어려움 경험하게 하셨구나.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도 어리고 그랬다.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화가 나니까. 돌아보면은 20살 초반에, 군대도 가기 전, 20살 초반에 정말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던 그 막대 먹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이런 말씀을 증언하게 만드신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모든 시기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흔드시는구나. 저는 요셉답지 못했어요. 요셉같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지 못했어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술도 마시고 그랬었다고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길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그림, 가짜는 우리만의 그림,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고난에서 풀려나는 거,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말이 성취되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필연적으로 시련을 동반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시련을 동반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너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은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 혹은 한탄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시며 하나님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때로는 기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하나님이 못되셔서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앞에 떡 한 그릇이 아니라 더 광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다시 그 절망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